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끔씩 떨어져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끔씩 떨어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시면 신앙인들은 괴롭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자꾸 그러한 시간이 지체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시건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막막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가끔씩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집회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하십니다. 빨리 서둘러라. 어서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떠밀다시피 해서 막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를 가라 하시지? 왜 주님은 같이 안 가시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벳사다를 향하여 배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배가 얼마 정도 가다가 남대없는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밤 사경이 되도록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밤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엄청난 거죠. 6시에 출발했다고 해도요, 제자들의 배가 사경이면요,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제자들이 계속 노를 진 거예요. 여러분, 9시간을 노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다가, 이 돌풍을 만나가지고 역풍 때문에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져도 제자리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밀리죠. 난감하죠. 그런데 제자들 정작 괴롭힌 것은 돌풍만이 아니라 왜? 주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랑을 맞이했느냐는 그 의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주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 풍랑을 만나냐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러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빠짐없이 주일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왜 풍랑을 맞이하냐? 왜 나의 삶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풀리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하는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지체만 되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방치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9시간 동안 풍랑과 싸우면서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 주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왜 우리만 먼저 가라고 하셔서 왜 이 고생을 당하게 하실까? 내일 낮에 가도 되는데 왜 주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가 있으라 그러셨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까?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라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주님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9시간 동안이나 풍랑과 싸운 것을 아실까? 하고 제자들은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입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왜? 하필 주님 왜 이 밤에 오후 늦게 저녁 때 출발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하고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셨어요. 의도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셨지만 즉시 오시지 않았어요. 즉시 오시지 않고 그 9시간의 경험을 기꺼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긴 평생 동안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와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침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있어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침묵을 강요하는 건요, 고문이에요. 사람은요, 말을 해야 살아요. 옆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삐진 줄 알아요. 그거 답답해요. 그럼 말 좀 해요.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도요, 주님이 침묵하세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는요, 침묵에 들어가세요. 주님이 침묵하시자 공교롭게로 뭐가 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기근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럴 때 신앙인은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째, 기근이 왔다는 거. 두 번째, 그 기근 상태에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고통을 배가시켰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 주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만일 9시간 동안 제자들이 노를 저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예를 들어 어떤 제자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틀림없어 하고 이상한 마음을 품고 바다로 뛰어든다면 갑자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제자가 있었다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주님을 그래도 좀 알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좀 압니다. 과거로부터 배운 성경 지식, 또 과거로부터 들은 많은 그 설교 말씀,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신앙의 정황으로 볼 때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은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그래도 제법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약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365일 계속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똑같은 주님이신데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 오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빈들에서 펴주실 때의 예수님과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죠.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주님은 아마 다른 사공을 구해서 우리를 뒤따라 오시려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합류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 여러분 같은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365일 매일 붙어 있었던 스승을 못 알아보고 이게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유령이 아닌 곳에는 저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의 예수님이 다르고 내일의 예수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한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내가 70년이야. 내가 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예수님 좀 알지? 한다면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스운 거예요. 평균 100년도 목사의 인생이 예수님을 안다?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에 걸쳐 주님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주님이 요만큼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야말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정도만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주님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주님을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새로워요.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이 제자들처럼 방치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 주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러시지? 왜 아무 음성이 없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딱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래봬도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제자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수락하셔야 되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면 뭐 하냐고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9시간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박사면 뭐 하냐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야, 이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상상하지도 못한 축제를 펼치셨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야,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야, 대단하시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탐복을 했죠. 제자들도 어깨가 막 올라가고 으쓱으쓱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축제의 시간은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축제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축제의 시간에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축제의 시간에 너 믿음 있니?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광풍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풍의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풍의 시간에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죠? 안 그러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광풍 노도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에 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제자들이 아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오면 놀라운 망각의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거는 뭐죠?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던 기억을요, 다 까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던 그 기억,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 주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셨던 그 기억, 주님이 나를 결혼시켜 주셨던 그 기억, 주님이 나를 건강하셨던 기억, 다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뭐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요. 믿음이 다운돼요. 이럴 때 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고난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계셨다는 것이고 9시간 동안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 모드로 들어가시면요, 신앙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실력은 다 드러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가 쭉정인지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지금이 몇 년째입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고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얼마든지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도, 얘야, 벌써 몇 년째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인내해야 되느냐?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얘야,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겠니?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못해요. 늘 내 편에서 나만 인내한다고 생각하지 정작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인내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25년을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 80년을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바로 모세를 붙잡아서 사용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80년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때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그 주님의 시간을 빨리 앞당기고 싶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빨리 돼야 돼요. 요새 갤럽 조사 중에 눈여겨볼 조사 하나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교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막론하고 여러 종교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종교가 제일 타격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짐작할 거예요. 최신 조사예요. 기독교가 제일 타격을 받았어요. 기독교도 신자가 줄어들고 불교도 줄어들고 천주교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1등 했어요. 기독교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코로나 광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막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이 광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에 많은 숙제거리를 이 코로나는 안겨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몰아치니까 추풍낙엽이에요.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계실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적한 대로 그럴 때 절대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돼요.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침묵하실 때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세요.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 주님께서 개입하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임의적으로 벗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를 죽일까 봐.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이미 뺏겼어요. 바로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뺏겼어요. 거짓말한 게 있잖아요. 무슨 수로 번복을 하고 다시 데려와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그때서야 바로가 깨닫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도로 안에 사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영원히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바다 걸어오셔서 배 타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자 신기해요. 바람이 그쳤어요. 모든 게 정리됐어요. 바람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생에 걸쳐 가끔씩 떨어져 계실 것입니다. 가끔씩은 침묵 모드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께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어서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